오늘은 구원의 서정 세 번째 시간 회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은 회개 이중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이단이 참 많습니다. 이단이 참 많은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은 불신자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단 중에서도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 이단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회개와 구원은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은 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모든 죄, 즉 내가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뭘 또 회개한단 말이야 하면서 구원파 이단들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설교 제목같이 회개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 이중성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회개예요. 구원의 회개란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회개입니다. 다시 복습하자면은 구원의 서정에는 10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의 소명 앞에서 또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또 중생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소명, 복음의 소명이 있을 때 복음을 들을 때에 그때에 유효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순간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입니다. 그 복음의 유효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 통해서 곧바로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이신칭의 이롭다고 칭하는 칭의가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는 양자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변절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화롭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룩한 상태에 이르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10가지 구원의 서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10가지의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구원의 서정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에 갑자기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자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그 죄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구원의 회개인 겁니다. 이 구원의 회개는 우리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이죠. 첫 번째 회개이자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이 구원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회개, 구원의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파가 우리하고 다른 거죠. 구원파가 이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가 뭐냐면 성화의 회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짓고 있는 자범죄, 매일 짓는 그 내가 스스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 죄된 본성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 총각 담임 목사님, 시골에는 옛날에 통합식에는 총각 미혼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총각 목사님 그때 29인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제 그 어떤 존경심은 그게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첫 번째,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간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밥을 안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눈에 비친 목사님은 그렇게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지금도 성도님 중에서는 이 목사를 아주 그렇게 신성시 천사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나는 만날 죄 짓고 사는데 목사님은 죄도 안 짓고 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찔끔하더라고요. 나도 속으로 죄를 짓는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이게 자범죄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자범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가 구원의 회개라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지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화의 회개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라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목욕한 자의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의미죠.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저녁에 샤워를 했어요. 깨끗하게 막 샤워했어요. 이태리 타월 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때를 밀고 해가지고 샤워를 막 목욕을 하고 딱 그냥 이 바람에 말리고 이제 딱 얼굴에 화장도 딱 해가지고 딱 자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여기 세븐일레븐인 입인데 잠시만 나와 해가지고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딱 친구하고 1시간 동안 막 거기서 막 산책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야기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슬리퍼 신고 갔으니까 발에 먼지가 묻었겠어요? 묻었으니까는 다시 목욕합니까? 발만 씻습니까? 발만 씻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과에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주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참회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내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성화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 중에서 어떤 분이 나는 목사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이 죄라는 것은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따먹었던 원죄. 그런데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원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물려받았고 그 원죄라는 뿌리를 통해서 자범죄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죄된 본성이 살아있어요. 구원받았지만 그 죄된 본성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이 자범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망을 품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이 다 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범죄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원죄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것이 물려받았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자범죄를 짓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니까 좀 경건해 보여요. 좀 사람이 막 죄 짓고 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 경건해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다요. 다 보면 다 옆에 보세요. 옆에 것은 보면 다 경건해 척. 사실은 구린 게 많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본질입니다. 그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돼요.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20년 30년 다닌다고 우리가 천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제된 본성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절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다 죄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솔직하게 내가 죄 지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난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너희들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왔다고, 죄 짓다가 교회 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가지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몰로 고멘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입술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자백한다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자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내가 죄 지은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자백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눈이 멀어서 또 내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자백이에요. 자백. 이게 회개라고도 하죠. 회개는 좀 더 넓은 의미지만은 이 자백은 회개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입술로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직면한다는 것,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거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그때에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가 이다는 이유는 이 회개 이중성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구원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도 구원파 이단에 빠졌는데 이 친구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강단에서 제가 말씀이 좀 뭐한 그런 막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구원파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또 삶은 뭐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제 말 찾아주면 제가 좋은 교회 소개시켜 줄게요. 건물도 좋고 그런 좋은 구원파 교회 소개시켜 줄게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나는 구원받았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 즉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매일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짓는 거짓말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매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4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대로 하자면은 오른손이 죄 지면 오른손 도끼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와 타협하게 되죠. 그러니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4절에서 너희들이 죄와 싸우지 않고 자꾸 죄와 타협하면서 죄를 지으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범죄 지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 채찍질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옆집 아이가 나쁜 짓 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냥 지나갑니까? 그 아이네 가서 야단칩니까? 좀 헷갈리신가요? 자, 제가 길을 가다가 저기 옆집 아이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통 그렇다면 저만 그런 게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보통은 내 새끼도 아닌데 뭐 하고 그냥 괜히 가서 뭐라 하다 보면 또 한 대 막 봉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새끼도 아닌데 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내 자녀가 나쁜 짓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쏜사같이 달려가가지고 야단치고 혼내고 또 그놈 잡고 막 왜 그러냐 하면서 징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해초를 들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징계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지금 TV 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착한 사람이 잘 삽니까? 악한 사람이 잘 삽니까? 착한 사람은 늘 당하기만 하고 악한 사람은 사기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화가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 내버려 두냐고. 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저 사람은 나쁜 짓만 하는데도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느냐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내버려 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 악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야단쳐요? 야단치는 겁니다. 저 개인적 경험을 하자면 제가 조금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네 가지입니다. 물질 고난, 자식 고난, 그 다음에 질병 고난, 관계 고난 통해서 저를 징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내 자식인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날 때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 우리 네 가지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 이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만 보면 안 됩니다. 고난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지? 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 주셨지? 그 고난에만 계속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인생 고난은 내 노력하고와 상관없이 스스로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아무리 해도 그 고난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드러내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고난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인 겁니다. 우리 신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받은 후에도 매일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발에 묻은 먼지를 물로 씻어내듯이 매일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발 안 씻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발 안 씻으면 때가요 덕지덕지 묻는 거예요. 제 부끄럽지만은 제가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1년에 몇 번 목욕했을까요? 1년에 명절 앞두고 목욕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운데 고등학교 때도 아이들 제 손면서, 야, 너는 손이 왜 그렇게 더럽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희 집은 뭐 그렇게 뭐 샤워기가 없잖아요. 시골에서 40년 50년 전에. 그 때가 묻으면 이 때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쌓여요. 두께가 쌓여 1mm, 2mm 쌓인단 말입니다. 그 1mm, 2mm 때가 쌓이면은 긁어도 이게 안 느껴져요. 이 농담이 아니고
때가 많이 쌓이면 여름이 웬만한 보온효과에서 가지고 겨울에 별로 덜 추워요. 그 지금 추위 많이 타는 분들은 목욕하지 마세요. 1년 목욕 안 하면 그때부터 이 때가 이 두께가 쌓여가지고 이 보온효과가 있어요. 그 이제 때가 쌓이면은 피부가 둔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자꾸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양심과 내 영혼이 점점 딱딱해지고 둔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 잠밖에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께 은혜 안 주십니다.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범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목회자가 왜 쓰러집니까? 왜 넘어집니까? 매일 자기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강박해져 가지고 점점 죄에 빠지다가 나중에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그런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맨날 내가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죄를 시큰 짓고 막 술도 마시고 막 담배도 피우고 나쁜 짓도 하고 카바레도 가고 막 룸사람도 가고 막 다 드는구만. 또 교회 가니까 울면서 또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나 그 꼴 보는 게 싫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 다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똑같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면 또 하나님 잘못된 용서를 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는 이중인 게 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최경훈 목사 구원해 주면 그때부터 죄 안 짓겠지 그래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만 너는 여전히 이 땅을 살 동안에는 죄를 지고 살아갈 것이라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구원받았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너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죄 짓고 나서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죄에 깊숙이 빠지지는 말고 날마다 그치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드러내서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고 예수의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회개도요 매일매일 하면은 점점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도 죄 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습관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 죄에 중독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성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때 한 번씩 할 때마다 그 문제 놓고 자범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실패하더라도 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자범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은 죄 짓고 나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말이 아이고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래 죄를 지었는데 내가 또 어떻게 천국 가겠어. 하나님 날 버렸겠지. 아니란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범죄 지른다고 구원이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느냐? 그 죄들을 놓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점점 죄로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 자범죄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면요, 어느 순간 그 죄를 끊게 됩니다. 그 죄에서 내가 변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후에도 매일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셋째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은 매일매일 삶 속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강팍해지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내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고,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느냐, 예배 시간만 되면 왜 잠이 오고 지루하고 성경만 보면은 펴면 잠이 오고 왜 그러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자범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되어 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회개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절대 중간에 잃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에 나오잖아요. 예정,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거듭남, 회개,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이 칭의 구원은 절대 중간에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리켜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범죄를 많이 짓는다고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면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 죄를 또 회개하는 그런 성화의 회개를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회사 가면은 한 달 동안 뭐 합니까?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잖아요. 군대 가도 우리 아이 큰아이 군대 가서 보니까 군대 간다고 곧바로 뭐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군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시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는 이 구원의 서정의 이 내용들이 다소 딱딱하고 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해 안 되는 분들은. 그러면서 이런 것이구나.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잘 배우셔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고 장성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